사도행전 24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써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었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켜대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은혜와 이 말씀의 사도 바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그렇게 새겨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십자가로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귀한 신앙입니다. 십자가에 회개하고 그렇게 시작하는 분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은사주의로 시작하는 분이 있습니다. 몸이 아팠는데 어느 기도원에 갔다가 병이 나았다. 뭐 이래가지고는 이제 그런 가족 중에 누가 병이 걸렸는데 그것 때문에 나았다. 그런 걸 보면서 아이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예수 믿어야 되겠네. 그분들은 신앙생활의 첫 출발이 은사주의에서 출발합니다. 신앙생활 안에 다른 것이 목적인 분도 있습니다. 교회 가니까 친구도 만나고 또 뭐 교회에서 이렇게 구제금도 챙겨도 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 믿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부활로 시작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스데반을 순교할 때 그 가편에 있었던 사람이었고 옷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정인이 있던 사람입니다. 돌로 사람을 때려 죽이는 것에 정인 노릇하는 상당히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지도층이었기 때문에 그 돌드는 사람들의 말을 공신력에 공인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대제사장 앞에 판결하고 세우려고 하고 옥에 가두려고 하고 때리려고 하고 벌을 주는 시벌을 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내에서 그거 하다가 또 이제 오바해서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에 압송해서 그렇게 또 신문을 받게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예루살렘은 대제사장 사두개파가 지배하고 있고 다메섹 지역은 다마스커스입니다. 그래서 시리아 다마스커스니까 그거는 유대 나라의 통치역을 좀 벗어난 영역들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서 사람을 잡아주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쨌든 그렇게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신앙생활 어디서 시작하느냐. 다메섹 도상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부터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부터 그의 신앙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성경에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사건들 중에서 사도 바울의 부활 사건, 부활 체험 사건은 우리하고 깊은 관련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을 체험한 사건들도 신앙의 모델이 되지만은 그분들은 성천하기 전에 주님이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전에 부활을 체험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성천하는 것을 영광 중에 보면서 와
그러다가 이제 주께서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누구 태중에 태어났다 말도 안 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500여 문도들이 예수님이 승천하는 거 봤습니다. 에녹이 구름 위로 뚝 올라가듯이 그렇게 승천했습니다. 엘리야가 승천하듯이 예수님은 승천했습니다. 그래서 구름 타고 온다는 말이 그냥 가식적인 말이 아닌 겁니다. 진짜인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 승천하셨던 주님을 승천 이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이 성경에는 유일하게 바울사도 한 명 나옵니다. 승천하시고 난 뒤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는 제자들과 만나서 벽을 뚫고 나오시기도 했지만은 고기도 함께 나눠 먹으시고 손가락 넣어봐라 이렇게도 하시고,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었다고 한다면 승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바울 사도는 신적 체험인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회복하신 그분,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인간으로 육화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본체를 회복하신 그분을 만나는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감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이 멀게 된 것이죠. 보는 순간에 눈이 멀어서 마치 태양을 바라보면 이렇게 눈이 멀게 되니까 선글라스 끼고 태양을 관찰하고, 옛날에는 망원경으로 태양을 관찰할 때 망원경 안에다가 끄름을 묻혀가지고 까만색을 만들어 놓고서 태양으로 나오는 빛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보려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눈에 꺼풀이 씌워지면서 비늘이 씌워지면서 주님을 직접 보지 못하고 그냥 어쨌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의 순간이었고, 그것이 주님을 믿게 되는, 예수를 믿게 되는 신앙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 믿은 분이 그때부터 그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관련성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깨닫고, 그러면서 그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들이 완성되어지고, 그 핵심들은 로마서나 에베소서나 바울 서신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날마다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은 몇 가지 면이 있습니다. 부활을 교리적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활을 고백합니다. 라고 할 때 부활 신앙은 영생을 가져다 주는 신앙의 영역에서 쓰임받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순교자 가운데 들 뻔했던 안희숙 여사가 쓴 책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죽어요. 그러나 죽지 않아요.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아요. 왜요? 우리 안에는 영생의 생명이 있고, 영생의 생명 안에서 예수님처럼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부활신앙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신앙 안에서의 부활입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부활, 생명, 부활, 승리.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악한 세력에 대한 승리하는 하나님의 승리의 하나의 롤 모델입니다. 어둠의 권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 죽이고, 그리고 그 완전히 죽였다고 제가 다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셔서 승리하셨어요. 그와 같은 역사가, 부활 승리의 역사가 우리의 삶과 우리 인생 가운데서 계속 일어납니다. 죽고자 하면 살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다고 하는 말씀들처럼 날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신앙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 때마다 그는 날마다 예수 안에 살아나는 신선한 오늘 하루의 은총 안에 살아가는 역사가 그에게 날마다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과거에 매는 삶에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미래를 바라보면서 허황된 꿈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중에 뭐 될 것 같이 말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오늘인 겁니다.
오늘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의 생을 보면은 항상 오늘을 사는 사람이었어요.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부름의 상을 향해서 오늘 달려가는 믿음의 생을 선택한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였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벨릭스 앞에서 이런 것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졌으니 곧 무엇라 합니까?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때 그때 백보자의 심판이 있고 의인은 영원한 천국에 악인은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예수 안에서는 두 가지 의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의. 예수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의. 두 번째 하나의 의가 있어요. 성도의 옳은 행실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자기 옷을 늘 빠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한데 그 옷이 이 옷이 아니고 영혼의 옷이에요. 영혼의 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자기 옷에 성도의 성결이라는 것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룩함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는 의. 이게 복음 안에서 주어진 의에 성령 안에서 살아있는 의가 덧입혀져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귀한 상을 받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의 중심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 신앙은요, 십자가 신앙보다 더 깊어요. 십자가 신앙은 주로 우리를 그게 뭐 다른 차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데 대한 차이가 있어요. 십자가 신앙을 강조했더니 성도들이 회개를 하는데 회개가 주로 어떤 죄를 회개하느냐? 회개가 윤리적인 죄를 회개하는 수준에 머물더라는 겁니다. 남들이 보고 죄라고 내가 봐도 죄인 것들, 음란한 거, 도둑질한 거, 윤리적인 죄에 머물더라는 거예요. 주로 과거의 죄에 대해서 머물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춘천에 있는 한마음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목사님이 체육 선생님 출신이에요. 오늘날 부활절에 대해서 그 학생들은 이분은 목회를 하는 방식이 좀 독특합니다. 청년 사역을 이렇게 춘천 교대 앞에다가 이제 학사관을 지어놓고 청년 사역을 하는데 CCC 출신입니다. CCC 출신인데 이분이 목회를 해나가는데 꼭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축구 수업한다면 애들 다 나와서 공 잡아 해놓고 공을 퉁퉁퉁퉁 찹니다. 제일 잘 차는 애가 나와요. 야 잘 찬다 야처럼 차봐. 그래가지고는 걔를 롤모델 세워놓고서는 계속 똑같은 것을 따라하게 하면서 그렇게 축구 시합을 하고 체육 수업을 하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목회에도 적용이 돼서 이분은 저도 간증을 많이 시키는 겁니다. 어느 날 부활절이 돼서 다 드러나와서 야 부활 간증해보자. 그리고 부활 간증을 쭉 하는데 간증하는데 한 자매의 간증에 이분이 귀가 쏙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고백하면서 나는 그분의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놀라고 그분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그렇다면 나는 주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지 않느냐 이런 간증들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분이 눈이 번쩍 열렸습니다. 아, 부활의 신앙이구나. 십자가 신앙 강조했더니 사람들이 감동하고 회개하고 성령 받고 은사도 경험하고 하는데 윤리적인 것에 끝나는데 부활을 강조했더니 그걸 넘어서서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 사는 삶으로 나아가는구나 이분이 깨달았어요. 사실은 그 CCC에서 나오는 사형리 있지 않습니까? 사형리에 의자 위에 내가 올라간 삶 그리고 의자 위에 예수님 둔 삶 그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의자 위에 예수님 올라간 삶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하는데 다들 자기의 관성을 따라서 도대로 가는데 부활신앙을 강조했더니 의자 위에 예수님 올라간 그 인생들이 막 펼쳐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춘천의 한마음교회는 부활신앙을 강조하는 교회, 침례교단입니다. 부활신앙을 강조하는 교회로 한국교회 센세이션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뭐 별다르게 교리적으로 정리된 것도 아니고 뭐 한 것도 아니에요. 그저 부활신앙을 강조하면서 부활에 대한 고백 가지고 살아낸 것을 간증하고 간증의 롤모델 따라서 그들도 저들도 살아내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고백하는 교회,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그런 교회들로 세워진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뭐냐? 십자가 회개도 있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신앙의 중심 안에는 부활로 신앙 고백을 시작했고 부활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을 삼았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이 고백 가지고 죽음을 지나가는 여정 같은 여정들, 핍박을 지나갔던 여정 같은 여정들을 외로운 시간들을 그렇게 쭉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십자가 지는 예수님의 여정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랬더니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영광 없다 하듯이 십자가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는데 무엇을 바라보면서? 부활을 바라보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바라보면서 믿음의 여정을 걸었더니 날마다 부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은혜의 생이 사도 바울의 인생에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코람데오가 지금 많이 멀어졌습니다. 합동이나 고신적 교회, 신학교에 가면 그 표지석에, 큰 표지석에 하나님 앞에 또는 코람데오 이렇게 써 있고, 저희 통합적 신학교는 학문과 경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학문, 신학하는 학문과 경건 이렇게 써져 있어요. 어쨌든 신앙의 최고봉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그 안에서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 그게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예루살렘에서 잡혔을 때도 그가 고백하는 말이 뭐냐면 공의 앞에 섰을 때 한 말이 뭡니까? 내가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서 신문을 받는다. 죽은 자의 부활 얘기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의 중심에는 부활신앙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이 부활신앙이 온곡게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두 가지 모습으로 와요. 따라합시다. 부활생명, 부활승리. 부활생명은 영원한 영생의 은혜이고 부활승리는요.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죽음 같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도 거기에 그 끝에서 승리의 영광을 주시는 역전의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부활의 하나님. 할렐루야. 역전의 하나님. 그게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었고 그것을 따라서 살았더니 그는 소아시아 지역에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성경 13권을 쓰고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 가장 아름다운 삶의 모델로 그렇게 세워진 것입니다. 그 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부활신앙,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하고 간청합니다. 외로운 길을 걸어갈 때도 십자가 바라보며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승리의 관을 바라보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이 학교이든지 교회이든지 내 삶의 가정이든지 내 삶의 어떤 자리든지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안팎이 어지럽습니다마는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주님이 이 민족을 붙들어 주셔서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은총의 역사로 끌어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땅을 위해 눈물 흘리며 간절하게 피토하며 기도해왔던 아버지 하나님 순교의 제물이 되어왔던 아버지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와 간구와 그 헌신들을 기억하사 이 땅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이 민족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